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한 가지 또렷해지는 게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에 대하여 분명한 관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며 반쪽 복음의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 번도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성 때문에 울부짖으며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철없는 그리스도인이죠. 무게 없는 그리스도인이죠. 물정 모르고 천박하게 떠들어 다니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지고 깨달아지는 것, 우리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죄인이라는 것. 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소위 하면서 우리가 더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 죄성을 점점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깊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그의 죽음 직전에 쓴 디모데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바울은 더 큰 죄인이여 죄를 지어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신이 바로 박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전보다 더 큰 죄를 질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주 예외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 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더 죄를 발견해 가는 것뿐이에요. 로마서에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너는 더 큰 죄인이다. 우리가 자꾸 남의 티끌이, 남의 허물이 들어오고 남의 죄에 간섭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코스 아닐까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참담한 아주 처참하게 더럽고 악한 한 줌의 의도 없는 절대적으로 타락한 죄인 중에 죄인인 증거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증거다. 두 번째, 인간은 나이, 지희, 고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존재다. 곰팡이와 같다. 곰팡이균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단지 때와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곰팡이가 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지하 성전에 관리 안 하고 한 달만 아무도 오지 않으면 여기 곰팡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곰팡이균이 있었느냐?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이처럼 죄는 어떤 환경만 만나면 여지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런 그러한 어떤 죄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존재야. 세 번째는 죄를 범한 후에 너무 뻔뻔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곧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용서를 받는다 한들 또다시 그런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담한 죄인인 증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로마서에 가져온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자,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뭘 못 깨닫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오늘 성경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는 말은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두가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치우친다는 말은 진리에서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모두 다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진리를 알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이게 과장된 말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에서 썩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입만 열면 썩은 냄새가 나.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만 열면 그 혀에서 거짓말이 나와. 속이는 입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독사의 독은 물면 죽잖아요. 그 입으로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음담, 배설, 저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거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특별한 흉악한 죄인에게서만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어쩐데 저쩐데 해도 여러분 모두 다 부정할 수 없는 참담한 죄인이다. 너무 우리를 자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이걸 수없이 날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의 죄의 실상과 완악함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만, 누구도 과하다는 표현을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아파트 다른 동에다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한 여인을 갖다 놓고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행각을 벌인 남자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0년 동안 그럴 수 있었다. 오래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을 토막내가지고 죽여가지고 곳곳에 묻어버리는 사람,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받고 팔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이 막 보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들키고 보도된 거는 100분의 1도 안 될 거야. 그러지 않을까? 실종된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 1년에 실종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납치된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찾아 헤매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드러나지 않는 죄는 얼마나 많겠는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식인종이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식인종이 원숭이를 잡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두 항아리에다가 놓고 불을 떼서 삶았는데 먹으려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숭이는 애미가 새끼를 머리에다 이고 죽었더래. 조금이라도 새끼를 살려보려고. 인간은 자식을 발로 밟고 죽었더래.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궁지에 몰리니까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세상의 재판에서, 법정에서 제일 더러운 법정이 어떤 재판인지 아세요? 부부간에 헤어질 때예요. 숟가락 하나를 따집니다. 다 그래요. 같이 사이좋게 지낼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 그러나 서로 갈라지는 시점이 되니까 그렇게 온갖 더러운 저주와 욕설과 이 속에 있는 열린 무덤처럼 썩은 시체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서로를 혐오하고 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참담하고 더러운 악한 죄인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의의 길과 선한 길보다는 악하고 구부러진 곁길로만 가려는 특징을 가졌어요. 본성적으로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깨끗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다 낙서를 해버려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차를 누가 새 차를 탁 타고 오면 그 다음날 오면 못으로 누가 쫙 긁어버린다. 가질 수 없으니까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야. 이게 인간이요. 인간이요. 본성적으로 그래요. 저도 그래. 저도. 제 안에 더러운 시기, 질투, 악함이 열린 무덤처럼 시시때때로 계속 연기 나듯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안 그러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더 더러운 거예요. 영화도 선한 영화는 히트를 치지를 못해.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영화는 싱겁다고 사람들이 외면해버리고 말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빤한 스토리는 극장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영화는 앞으로 영원히 안 나와요. 무슨 영화인지 모르지, 여러분.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알아. 앞으로 이런 영화는 절대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영화들이 막 이 근친, 빌빌 꼬고 막 살인해가지고, 살인도 그냥 우발적으로 죽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이런 영화 아니야. 부참하게 죽여가지고 묻어버리고 막 태워버리고, 막 어떻게 그런 영화들. 동성애 영화, 막 묘한 거, 이런 거. 그래야 사람들이 점점점 자극을 주어야 사람들이 그걸 흥분하고 그것에 환호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온갖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기상천외한 제약들이 등장해야 겨우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면은, 이제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피가 팍팍 튀고, 여자 전사들이 등장하는데 속이 다 드러난 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도대체 칼을 휘둘러야 피가 막 낭자하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싸우는 여자 전사들이 옷을 왜 꼭 그렇게 입어야 되는가? 이걸 10대 아이들이 PC방에서 정신없이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는 게임들의 캐릭터 아닙니까? 이래야 인기가 있다는 거지. 자, 이제 크게 네 번째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의의 길, 깨끗한 길, 거룩한 길, 이런 걸 피하고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가 뜨거울 때가 있고 더러울 때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끔찍해요. 걸어다니는 흉기, 걸어다니는 쓰레기통이 됐을 것 같아. 너무너무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 깜짝 놀라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악은 몸에 배어서 태어나는 것 같아. 악은 몸에서 배어서 태어나요. 선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몸에 잘 배질 않아. 이제 아이들 학교에 보내보면 하루만 보내면 못된 거 배워서 딱 옵니다. 집에. 하루만 보냈다 오면. 그래서 흥얼흥얼하고 있어. 나쁜 거. 인사 잘해라. 날마다 그 소리예요. 집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아침에 그렇게 보낸다고. 부모님들의 멘트가 커요. 오늘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어떤 대한민국의 부모가 학교 보낼 때 오늘 너 까불어라, 친구하고 주먹질해라, 선생님이 말하면 삐딱하게 말하거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신호 잘 지켜라, 밤 남기지 말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하고 보내. 근데 현상은 정반대야. 선생님 말 안 들어. 뭐 친구들 이렇게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왕따 시켜버려, 은따 시켜버려. 신호 바뀌면 팍 뛰어들어가. 어른 보면 인사 안 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몸에 배가지고 돌아오는데 가르치는 것은 죽어도 안 하네. 왜? 인간의 본성이 자석이 철 있는 데다가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철이 탁탁탁탁 붙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밖에 있는 죄와 결탁해가지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외부에 있는 적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끌어와. 그래서 죄의 길에 더 가깝고 더 즐기고 본능적이다. 악의 DNA가 있어요. 악의 DNA가 있어. 제 말이 과장됐습니까? 누구도 부정 못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선악과에 대하여 불순종했어요. 율법에 대하여 불순종을 해요. 여러분, 원래부터 인간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율법을 어기고 살았어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지 알아요? BC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근데 율법을 1500년에 전에 BC 1500년에 줬는데 그 율법을 언제 범한지 알아요? 무려 율법이 주어지기 전 2500년 전에 이미 가인이 살인을 했어. 율법의 6번째 계명이면 살인하지 말아지. 살인하지 마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은 살인을 해버렸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율법을 주어진 다음에 인간이 그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이미 율법이 오기 전에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 바벨탑을 쌓았으니까. 이미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법을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야. 어기는 본성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에 와서 성경을 한 번도 읽을 겨를이 없어. 시간이 아직 안 됐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세밀하게 다 모르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무언가는 본능적으로 알게 돼. 왜냐?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리라 그랬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선악과를 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그러면 왜 줬냐? 하나님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 같지만 실상은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을 줌으로 인하여 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봐라. 네 실상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원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고치는 기능도 있지만은 진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몹쓸 병이 걸려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진단을 받는 순간 병이 들은 게 아니에요. 원래 내 안에 병이 있었어.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 몰랐을 뿐이야. 병은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은 무슨 기능이 있냐? 병원에 갔더니 내 병의 병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몽학선생이라 표현을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바꿨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로마 당시에 아시는 대로 16세 이하는 집에 조금 부유하고 조건이 되는 사람은 새끼 선생님을 두었어요. 큰 선생님 말고 작은 선생님을 두었어요. 가정교사처럼. 그러니까 이 가정교사, 이 작은 선생은 큰 선생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선생이 아니에요. 근데 있어야 돼. 그 역할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학문을 이 몽학 선생에게서는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관리해주는 교사로 있기는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 그런 뜻이구나. 의미가 확 와닿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조목조목 정죄해가지고 우리를 철저하게 깨뜨려 부셔가지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누구를 만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 참담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의 기능이 뭐요? 말씀이 칼, 우리를 도려내버리는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쓸만한 존재고 그럭저럭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로 비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 전에는 행동으로만 간음을 안 하면 간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 산상수훈을 딱 부딪히고 나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야. 아, 생각으로 음란한 것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구나. 뜨끔뜨끔해져 버리는 거지. 우리 사람들 미워하는 거 예사스럽게 미워합니다. 뭐 표현 안 하면 되지. 뭐 속에는 이렇게 칼을 갈고 있지만 겉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악수하고 뭐 잘 지냈어. 그리고 돌아서서는 수근수근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죄인지 몰랐어. 그냥 막 다 처세술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만나니까 그게 살인이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래. 그때 이 말씀의 칼날이 나를 사정없이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살인을 했구나. 내가 이런 짓을 했다니.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것을 몰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로 만들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유일무이한 도구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재판으로 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내려가지고 우리를 죽여버리는 법이 율법이다. 그리고 죽어버린 우리가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대로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존재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만든 다음에 어찌 얇고 하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법이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그 질서에 대한 불순종의 본능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이를테면 나이의 질서가 있어. 장유, 유서. 남녀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남녀의 질서가 있어. 부부간의 질서가 있어. 권위자와 복종하는 자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룰이 있다. 질서. 이것이 깨뜨려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버린 세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지. 세상은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그러므로 무질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시편 58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다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고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날마다 그걸 증거하고 있어. 증거하고 있어. 나 담배 안 피워. 근데 그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 거짓말하는 거야. 나 안 피웠다니까. 근데 냄새가 나는 걸. 나 술 안 먹었어. 술 냄새가 나는 걸.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따져 물어보면 딱 한 잔 먹었어. 그런다고. 예?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예? 예수 필요 없다고요? 세상이 악하다고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참담한 죄인 중에 개수요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는 너무 안 변해. 너무 안 변해. 설령 변한다 할지라도 아주 더뎌. 너무너무 더뎌. 너무 안 변해. 멀리 갈 것도 없어. 내 자신. 물어볼게요. 지난 1년간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아니, 10년 후 전과 지금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우린 결혼하고 변할까요? 변했어, 안 변했어? 뜨끈뜨끈하냐? 변한 것 같아? 열심히 사는 건 변한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 생기는 건 변한 게 아니에요. 본질상 우리 안에 변화. 자식을 낳으면 변할까? 고등교육을 받으면 변할까? 고등교육을 받으면 더 큰 죄를 지어. 아는 게 많아서. 죄송하지만 저 산속에서 그냥 나무 떼고 살 때는 죄가 적었어. 그냥 이웃하고 투닥투닥하고 그 정도밖에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은 세상을 뒤엎으려고 그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나이가 먹으면 변할까? 응? 나이 먹으면 변할까?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변할까? 응? 호칭만 변해. 전도사에서 목사로. 목사가 되면 변하냐 이 말이에요. 고생하면 변할까? 고생하면 얼마나 변했을까? 응? 얼마나. 노름에 중독된 노름꾼이 있었어요. 결심을 했대. 손가락 잘랐어. 얼마 후에 발가락으로 화투 치고 있더래. 그런 소리 들어봤지요? 발가락으로 화투 치고 있어. 요새는 이제 그런 말이 없지만은 제비족이라고 있어. 들어봤는가? 제비족이 뭔지 알아? 몰라? 제비 잡는 사람. 그걸 제비족이라고 그래. 몰라? 진짜 몰라? 설명해줘? 있어. 편하게 남의 여자 꼬드겨가지고 등쳐먹고 사는 사람을 제비족이라고 그래. 매끈하게 생겨가지고. 어찌하다가 내가 알게 된 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비족이었어. 매끈하게 생겼어요. 양복을 아주 칼날로 탁 구두 번쩍번쩍하고 머리 무수 발라가지고 탁 해가지고 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제비족을 하고 다니는 남 여자 등쳐먹고 사는 못된 인간이 하나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이 친구가 그거 자기 안 한다는 거야. 너무 자기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대. 와, 너무 내가 은혜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느 날 나를 만났는데 내가 신학생 시절 때인데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가지고 그 친구 손을 잡고 내가 울먹울먹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뭘 했는지 알아요? 그동안 편하게 남의 여자 등쳐먹고 그냥 그렇게 쉽게 살아갔거든요. 그것도 뭐 자기들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죄짓고 살았어. 그러니 할 게 없는 거야.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집에 취직해가지고 배달원이 됐어. 가지고 막 허름한 옷을 입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커멓게 타가지고 이야 너무너무 좋다 내가. 진짜 이제 멋쟁이다 나. 멋있다 막.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자기는 이제 새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래. 자기가 옛날에 왜 그런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대. 와 막 내가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2달쯤 지났어요. 어느 날 다시 머리 무스 바르고 양복 칼날 치고 번쩍번쩍한 구두를 신고 딱 나타났어요. 수줍은 듯이 해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도저히 못 알아봤대. 그리고 난 그대로 못 만났어요. 얼마나 내가 절망했는지 몰라. 못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 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뭘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애통하고 울고 기도합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니까. 10년, 20년째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이 성질 급한 거 좀 고쳐주세요. 이 푹 올라오는 거 이거 좀 고쳐주세요. 네? 남을 비판하는 거 입술을 치고 싶습니다. 이 더러운 입을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새벽마다 가슴을 치잖아. 그리고 1시간 있으면 또 남의 흉보고 있잖아. 이걸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이 짓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변하는 거야. 응?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죽어버려야 한다. 아예 완전히 죽어버려야 된다. 죽어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유통기한은 도대체 얼마예요? 얼마? 개가 먹었다가 토합니다. 나는 실제로 봤어요. 우리 시골에서 마당에서 개 키울 때. 개가요, 확 하면서 토해내요. 이만큼 토해내. 그리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 지가 토한 것이 말라 붙어버립니다. 말라 비틀어져 햇볕에. 그러면 다시 와서 그걸 처먹고 있어. 이게 개야. 인간이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사람도 똑같아.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곧바로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장담을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나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랬어. 오늘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몇 시간 후에 부정해버렸어. 며칠도 아니야. 몇 달도 아니야. 몇 시간 후에. 마치 오늘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세상에 가서 헤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장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각오, 우리의 약속, 우리의 다짐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부모를 믿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까? 자식을 믿나요? 노후에 도모하는 걸 믿나요? 은행에 넣는 그 돈을 믿나요?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뱅크는. 은행이 망해버리면 그 돈 못 가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만드시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안 변해. 너무너무 안 변해. 지긋지긋하게 안 변해. 죄를 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자주 고백했어요. 내가 성도님들하고 있으니까 가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척, 고상한 척, 뭘 아는 척, 세속적이지 않은 것처럼. 목사들끼리 모여도 그럴까? 막 내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나? 나한테 이렇게 옹졸한 부분이 있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 있나? 에? 다 똑같아, 인간은. 누가 한번 뭐 싫은 소리 했다. 안 봐버려! 1년이고 2년이고 다 땀 써버려.
누가 자존심 긁는 소리 한번 딱 했다. 평생 원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냐? 그 입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런 가식적이고 더러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없다고 어찌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죽으세요. 언제까지 살아 꿈틀거리고 죽으세요. 주님 어떻게 부끄러워서 만나려고? 벌떡벌떡 살아서 주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형통치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 욕망이 들어오고 내 안에 속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끌었다 가라앉았다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까지 것 내려놔 버리면 되는데 그까지 것 무시당해도 그래 나 저런 부분이 있지 내 잘못했지 그래 버리면 되는데 그걸 죽기 살기로 방어하고 인정하고 아니라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꼭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거 알고 있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했다고 그냥 급급하게 방어하느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요 우리는 다 이미 1000만 번 죽어버려야 할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엄정한 잣대로 여러분의 생애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도록 발걸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우리가 몇 번이나 심판받고 죽어야 했을까? 하나님의 의의 이 잣대로 우리를 엄중하게 심판해 버리면 우리는 몇 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아야 했을까?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 설교할 수가 없어. 감히 사람을 볼 수도 없어. 저만 그런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무지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참담한 단 0.0001%의 한 점도 의로운 점이 우리 스스로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죄로 인한 당연한 징계를 너무 억울해하고 버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도록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첫째,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고 악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싫어하고 결기를 좋아하는 존재다. 본성적으로. 두 번째,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너무 안 변한다. 지독히 안 변한다. 예? 보세요. 내 안에 이 종양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계속 아픈 거야. 근데 겉에만 치료를 해. 임시방편으로. 그 순간에는 괜찮아. 진통제 맞으면. 근데 이 종양을 파내서 짜내서 없애버리기 전에는 겉에 후둑거리고 겉에 드러난 상처, 진물 흐르고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안에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2의 DNA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시기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죽이고 가르치지 않아도 간음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는 제2의 DNA가 타고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이지 않는 한은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고 은혜를 받아도 안 변하고 목사가 돼도 안 변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헌신을 해도 안 버려, 안 바친다, 안 바뀐다. 그 성질머리가 안 바뀌고 옛 본성이 안 바뀌고 그 안에 시기, 질투가 안 바뀐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지금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앉아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제가 80년대 후반에 개척교회에서 봉사를 했다. 지하 개척교회. 그때만 해도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대였어요. 3개월 만에 한 5, 60명이 모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지하에. 월세 18만 원짜리.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한쪽에 벽 막아가지고 방 2개 만들고 부엌 하나 만들고 햇볕이 한 점도 안 들어와. 유일하게 창문 반투머리 햇빛 들어오는 방은 목사님 방. 그거 만들어 놓고 합판으로 막아가지고 바닥에 돈이 없어가지고 스티로폴, 압축 스티로폴 얇은 거 깔고 그 위에 장판 깔아가지고 방석 깔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주고 뭐도 없어. 가지고는 북을 갖다 놨어. 북. 찬송할 때. 가지고 철야를 10시에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찬송인도 하고 11시부터 철야를 하면 새벽 4시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고 기도를 새벽 그 지하에서 했는지. 우리 교회도 여기 지하라 이 철야 때 꽉 차서 기도를 하고 가면요. 저 밖에 창문에 김이 서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오죽하겠어요. 한 점의 창문도 없으니까 벽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몸에서 이 체온에 훈기가 나가가지고 새벽녘에 들면 벽에서 물이 흘러내려. 겨울에. 근데 북을 치는 거야. 북. 근데 북을 치는 사람이 2명이 있었어. 그 북 치는 게 뭐라고? 서로 북을 치려고. 서로 북을 치려고. 암암리에 이제 신경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시에 찬송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한 9시 반쯤 와가지고, 그때는 뭐 이렇게 찬송을 준비하고 뭐 연습하고 그럴 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프로젝터로 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연습할 것도 없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9시 반쯤 와도 넉넉해, 북을. 근데 암암리에 2명이 치게 됐는데, 금요일 날 치고 주일 날 저녁에 예배 때 또 치는 거야. 2번.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번을 다 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9시 오기 시작했어. 가지고 9시에 와가지고 북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9시에 와가지고 북을 잡고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치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 날도 치고 주일 밤에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밀려난 친구가 썩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밥도 안 먹고 8시 반에 와서 북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 이게 세상의 노래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그거 하는데 그걸 서로 하겠다고. 나는 그것을 봤지만 그것에서 내 자신을 봤어. 나도 똑같은 놈이야. 나도. 자, 다시 마지막으로 죄를 졌을 때 징계를 받으면 너무 억울해요. 당연한 징계인데. 징계하고 혼을 내면 씩씩거리고 밥 안 먹어. 나 아침 나가. 누가 손해인데. 당연히 혼낼 짓을 했고 혼이 나는데 그것에 대하여 억울해한다 이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이 반역을 해요. 고라, 다단, 온 이 세 족속이 당을 지었어. 가지고 지도자 250명을 꼬드겨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 핫바지냐 이렇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쌓인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비키라 해놓고 내가 이 백성을 전부 쓸어버리겠다. 단단히 화가 나셨어.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또 나가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다 죽이실랍니까?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가 하나님이 또 설득당해 주세요. 그 사랑의 본성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250명 처리하는 걸로 끝내. 가지고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대적한 그들을 땅이 움켜 삼켜가지고 싹 묻어버리냐. 산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딱 게임 끝. 그런데 당연히 혼날 짓을 했잖아요. 당연히 징계받을 짓을 했잖아. 이게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거든.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 그 속세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니까 징계해버린 거거든요. 모세에게만 그렇게 대항했다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그 속의 중심을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고 대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져요. 250명을 땅에 딱 묻어가지고 끝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모세를 원망해. 당연히 징계받아서 심판받았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모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완악한 물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도 죄인은 그때뿐이에요.
고생을 해도 그때뿐이야. 눈물 흘리고 해도 일어나면 그때뿐이라 이거죠.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이유는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인데 힘들어하기만 하지 그 고통 때문에 버거워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니까 넘어져요. 하나님께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욕심 있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반드시 징계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거야. 징계를 즐거이 해서 주신 게 아니니까.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고생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냐? 힘들다, 큰일 났다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 사태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이거예요. 깊이 성찰하면서 내가 그동안 의롭지 못했던 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지 못했다는 거, 책임의식을 가지고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서 의의 길로 들어서 이 재난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 자체가 힘들고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이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어떤 소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증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죄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냥 대책 없이 살아가만 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인간의 죄는 그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냐? 내 죄성이 그걸 확연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어. 의의 점이 한 점도 없다고 성경도 선포했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살아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죽어야 끝이 나.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 즉 사망, 심판, 죽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이 말은 뭐냐? 죽어야 용서받는다. 죽어야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야 끝이 나. 근데 우리가 죄인된 상태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범죄한 상태로 생명과를 먹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추방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죄인된 상태로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살면 저주야.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끝나는데 의롭게 되어서 죽어야지. 이 상태로 죽어가지고 의롭게 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버리면 그건 재앙 중에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자, 결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죄는 죽어야 끝이 난다. 근데 누군가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죽으면 지옥행이야. 이해되시면? 이해되시죠?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 상태로 죽어버리면 우리는 100% 지옥행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죄인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의로운 자를 죽여서 죄인을 살리기로 결정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 이 말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야. 부자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니야. 출세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니요. 죄인이 그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 말이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세상의 권세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미혹당해가지고 자기의 죄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관심만 쏟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돌이켜 예수께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돼요.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인생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고 산 길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60이 돼서 깨달으면 안 돼. 병상에서 80, 90이 돼서 깨달으면 안 돼.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10대에 깨달아버리면 얼마나 복되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20대에 깨달아버리면 얼마나 좋으나. 목사가 되기 전에 그걸 깨달아버리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돼서도 못 깨닫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요. 사역을 하면서도 못 깨닫는다면 복음 중에 복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질 수 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와서 죽었냐고요? 이해할 수 없지요.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힘이 없어 죽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 잘못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는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 죽었습니까? 주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의롭고 온전하신 분인데 왜 죽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량받게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 몰라서 묻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가 외쳤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은 죽고 골백번을 죽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모든 인류가 나 하나를 위해서 죽어줘도 그건 의미가 없어. 의로우신 분이 한 분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인들이 살 길이 열린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의로운 자의 죽음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흠없는 자의 죽음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고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고 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께로 말미암아 산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막아짜서 내가 온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야만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스스로의 자생력은 단 0.001%도 없고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과 자랑과 세상에 휩쓸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흉악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 밤의 이 예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주님, 우리는 참담한 죄인 중에 괴수 왕초입니다. 주여,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율법으로 정죄받고 말씀으로 수술받고 예수께로 갑니다. 이 시간에 손을 바짝 듭니다. 주여, 나는 의로울 수 없는 한 점의 의도 발견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 올시다. 내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내 생각은 살인으로 가득하고 온갖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열린 무덤과 같이 더럽고 추한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갑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의 생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고 산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배역하고 사리가 가득한 열린 무덤과 같이 썩은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의롭고 산 길, 생각하는 것보다 더럽고 계획하는 것보다 악하고 아침에 일어나 눈 떠서 자는 그 순간까지 탐욕과 탐심과 더러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죄의 길에는 빠르며 피 흘리는데 빠르고 악한 생각에는 빠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리요. 나의 눈을 뽑아버리게 하시고, 나의 입을 찢어버리게 하시고, 나의 손을 잘라버리게 하시고, 나의 발을 잘라버리게 하시고, 나의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냄새나는 이 진동의 냄새와 아우성거리는 이 소리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괴로운가. 이 죄성이 오늘 이 밤에 속속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 예수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권고하여 죽겠나이다. 괴로워서 죽겠나이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가식과 위선 덩어리, 이 죄인을 용납하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기적 중에 기적이 오시고, 주여,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지고 저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귀하신 주님이, 의롭고 귀하신 주님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억만번 죽어 지옥의 불쏘시가 될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주여, 용서하소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역겨우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죄를 볼 때도 더러운데 의로우신 주님,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아시니 이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얼마나 상심하셨습니까? 도무지 길이 없기에 그 귀하신 주님이 와서 죽어야 할 만큼 징계받아서 해결될 수 없고, 벌받아서 해결될 수 없고, 고생해서 해결될 수 없고, 심지어는
죄인된 우리가 죽어도 해결할 수 없길래 의로우신 주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악은 크고 중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크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악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죽어 마땅한 죄인, 골백번 수천번 죽어 마땅한 죄인을 주께서 목사 만들어 주시고 설교를 하게 하시고 설교를 하기 직전까지도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마음속에 숨겨진 상태로 왔건만 주님은 그 역겨움을 모른 채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이 두려울 뿐입니다. 주여, 깨닫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이 시간 이후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심령을 뒤흔들어 놓으십시오. 성령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각 심령들마다 성령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악 덩일인 이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 은총을 받는 시간, 또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소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생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동화처럼 흘렀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나시 죄악으로 몫을 병들고 조용히 내 손 잡아 입으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잠에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3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을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의 크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십자가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성령 그분이 내 현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부러운데 내가 좋은 주를 만나 눈물 흘리며 주여 참여합니다.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소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주 예수 따라 돌리니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아멘. 오늘도 의인된 이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겠나이까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이 자리 다시금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소원하오니 주여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이르는 그 징계와 고난을 잔을 넉넉히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막으로 나오는 코노라를 위한 그 기도점으로 주께 간구할 때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오늘 주님 아버지, 처음 만난 그 사랑의 감격,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처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목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며 참아했던 그날을 기억해봅니다. 주여, 내가 저를 만난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나이까. 나를 찾아주시는 그 감격